우리가 살면서 나쁜 일이 예상될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휴가를 갔는데요. 더운 여름날에 갔어요. 휴가 가면 바쁘잖아요. 진책이고 정리하고 하느라고 바빴어요. 휴가 가기 전에 곰탕, 설렁탕을 끓여 먹었는데 그거를 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씻어 못한지 뭐 해결을 하려고 갔었는데 정신이 없고 하니까 그냥 뜨거운 거예요. 끓여놓지도 않고. 엄청 더운 날에 가서 한 10월 달에 갔습니다. 근데 갔다 돌아오면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저희가 집에 돌아오면서 무엇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예상했을까요? 무슨 예상했는지 생각이 나시죠?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케미스트리를 들었거든요. 화학. 근데 어려웠어요. 제가 그런 거 잘할 것 같이 생겼죠? 저도 스스로를 과학은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케미스트리는 무슨 이유인지 엄청 어려웠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클래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좀 속된 표현으로 죽 썼어요. 시험 보는 것마다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기회가 생겼습니다. 파이널을 50% 전체 점수의 50%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만 잘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패스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파이널도 죽 썼어요. 제가 한 반 정도는 못 쓴 것 같아요. 답을 몰라가지고 자, 이 성적표를 기다리면서 저는 어떤 점수를 예상했을까요? 제가 한국에 98년도 때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요. 저희 아버지의 고향이 해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사시고 농부였어요. 할아버지가. 여기 시골에 계셨는데 이제 시골에 놀러 가면 그 옆에 사는 분이 이웃 제 삼촌이죠. 그분이 저희한테 잘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고향에 가면 시골에 가면 잘해주셔가지고 좋아했는데 저희가 미국에 가기 전에 그분의 연세가 이제 70을 이제 넘어가셨고 또 좀 암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투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한 2008년인가 10년인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가족들과 돌아갔는데 이제 여행하러 저희가 다시 시골에 돌아가면서 우리 이웃 사촌 우리 그분의 집을 방문하러 가는데 그분의 나이가 이미 지금 80이 넘으셨고 암으로 지금 투명하고 계셨고 무엇을 예상하고 갔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요 이 삶을 살면서 반복적으로 경험을 통해 습득되는 세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상의 원칙이 있어요. 이 열역학 제2법칙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혹시 아시나? 열역학 제2법칙 읽으시세요?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첫째 법칙은 에너지는 만들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다. 근데 원래는 처음에 됐을 때는 useful,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시작했다가 이제 제2의 법칙은 이것인데요. 모든 에너지는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에너지는 이제 waste 에너지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쉽게 말해서 식어버리고 재생되지 못할 에너지로 변하게 된다가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지구에서 습득되는 발견되는 세상의 원칙이에요. 이거를 알고 계시나요? 이 우주에는요 이유는 몰라요. 과학자들도 이유는 모르는데 따르는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수학을 공부했는데 수학도 이 지구의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적용되는 원칙을 연구하는 철학이 수학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유는 모르는데 따르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는 이제 numerical field에 있죠. 그래서 1 plus 1 is 2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냥 원칙이 발견되니까 그런 것인데요. 뭐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 우주에는 열역학 제2법칙 모든 에너지는 식어버리고 죽어버리고 wasted 되게 되고 모든 별들은 결국에는 빛을 잃어버릴 것이고 모든 생명은
죽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습득되는 세상의 원칙이에요. 음식도 썩고요, 지적 능력도 퇴화할 것이며 이 인생도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나쁜 일이 생길 것이고요, 결국 우리 모두도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도 식어버리고 죽어버리고 파괴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경험으로 알게 되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크리스토퍼 히친스,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몇 번 든 것 같은데요, 21st century 21세기의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 중 하나였습니다. 이분이 영국 사람이었는데 유명한 저널리스트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은 없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셔서 한 10년 전에 죽었는데 62살 때 죽었어요. 암으로 죽었어요. 네. 이 사람은 크리스토퍼 히친스고요. 안경 쓴 사람.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윌리엄 레인 크레이라고, 제가 생각하기에 21세기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아폴로제틱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변론하는데, 기독교에 대한 변론하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C.S. 루이스의 더 업그레이디드 버전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유명한 것이 크리스토퍼 히친스라고 윌리엄 레인 크레이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이제 디베이트 한 것이 유명해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안경 쓴 사람이 크리스토퍼 히친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60세가 넘어가지고 암에 걸렸어요. 죽을 거 압니다. 머리가 빡빡 깎고 와가지고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죽기 이제 얼마 안 남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아직도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만약 마지막 순간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영접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 말 믿지 마라. hallucinate. 내가 정말 공상세계에 빠져 있어서 그렇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나 간절해가지고 마음에 없는 소리로 짓거리는 거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믿을 생각 없고 하나님은 없다고 분명히 확신한다 하고 죽었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그런데 동생은 또 예수님을 또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도 유명한데, 그래서 그 형제 히친스의 두 명의 그 디베이트도 유명합니다. 여하튼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21세기의 무신론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그리고 윌리엄 레인 크레이스는 기독교 변증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고요. 둘이 디베이트를 했는데 거기에서 크리스토퍼 히친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윌리엄 레인 크레이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이 인생에 사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히친스가 의미 없다. 우리는 만들어낸 의미를 그냥 믿으려고 하는 것 뿐이지, 사실 우리가 성숙한 자로서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인생에는 특별한 의미 없고 절대적인 것도 없고 어차피 다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을 말하면서 죽어버리고 식어버리고 내가 살았는지 그 누구도 기억 못할 것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또한 식어서 없어져 버릴 것이다. 아무 의미 없다. 그냥 그거를 성숙한 자로 받아들이고 그냥 여기에 있을 때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운명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히친스는요, 신은 안 믿었지만 여기 이 삶에서 반복적으로 습득되는 세계의 원칙, 세상의 원칙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원칙을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주일 아침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모하였고 사랑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사모하였던 그들의 주인 예수님께서 3일 전 목요일날 잡히시고 금요일날 고난받으신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였고요, 예수님을 모함하였고 재판장 앞에 서서 예수님께 침뱉고 모독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매질을 엄청나게 당하셨는데 피를 너무너무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진 상태에 가까웠는데 그 예수님은 자기가 들기에는 너무나 고난한
고단한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원래 십자가의 형벌은 적어도 하루는 살아있는 형벌인데요. 이 고통을 동반한 형벌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바로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다가 죽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못 갔어요. 탈진 나와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서 몇 시간 뒤 죽어버렸습니다. 여인들은 생명이 없는 시체가 되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그 군인들이 옆구리를 찔러서 그 안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것을 여인들은 목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어제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무덤에 시체를 닦아드리지 못했고, 오늘 아침에는 드디어 이제 안식일이 끝나서 예수님의 시체에 영화로 닦아드리러 찾아갔던 것입니다. 저희 와이프와 이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래서 같은 제 내용을 나누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 무엇을 예상하였을까요? 그들은 삶에서 반복적으로 습득되어 있는 세상의 죽음의 원칙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고 무덤에 묻혔고 3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휴가를 갔다 오고 설렁탕 냄비를 열었을 때 예상할 수 있었던 그 냄새와 거기에서에 있는 그 모습, 제가 케미스트리 성적표를 받아봤을 때 예상하는 그 점수, 저희 시골에서 저의 이웃 사촌의 그 문을 두드렸을 때 듣게 될 그 소식, 다 예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인도 예상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차갑게 식어버린 시체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막상 무덤에 도착하니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정말 죽음으로 가득할 것 같았는데, 죽은 시체가 누워져 있을 거라고 그들은 예상하였지만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무덤 안에는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절망도, 미움도, 죄도, 죽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세력이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2000년 전 이 주일 아침, 세상의 원칙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시체의 몸에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변했고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였습니다.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세력이 예수님을 잡아둘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해를 만드셨고요. 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그 해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빛과 그 열, 우리 지구를 살려. 근데 그 해를 예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달을 만드셨고요. 하늘에 떠있는 수천억 개의 별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이 지구 행성을 만들었고요. 하늘을 만드셨고 땅을 만드셨고 그에 있는 모든 산과 들과 나무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 안에 사는 생명체들, 새들을 만드시고요.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곤충을 만드시고, 또 무엇보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만드시고, 또한 그들의 머릿속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세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자유가
주체하지 못하고 선포되었고, 예수님의 만지는 자마다 치유되었고요, 예수님의 숨결이 닿는 곳마다 생명으로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죽음이 가두어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무덤에서 솟구쳐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육괴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죽음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늙고 병들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로운 육으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이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거저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더 이상 죽음의 원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돈으로도 못 사요. 명예로도 못 사요. 일해서 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도 못 사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로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의 죽음의 원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목격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활을 전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변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다 이루었다 하고 죽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꼭 이런 무슨 미끄럼틀에 죽음이 그 문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한번 타면 쭉 구원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과 죽기만 하면 쭉 견인돼. 죽음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의 구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목격했던 제자들에게 그런데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었던 그 순간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을 때였어요. 부활은요, 죽음의 그 진리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부활을 들어야지 죽을 수 있는 것이. 죽어야지 우리가 사는데, 그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는 데마다 전했습니다. 부활을 전해야지 예수님의 죽음을 동참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신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확인하고 우리가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시련을 지금 겪고 있어요? 어떤 고난과 고통, 아픔, 어떤 문제를 갖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우울하십니까? 몸에 병이 들었습니까? 혹시 가족에 풀지 못할 그런 묶여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원칙에 따라 그거를 바라보면요, 결국에는 그 안에는 죽음밖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죽음의 원칙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생명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죽음이 그를 붙잡아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죽음의 원칙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망과 찬양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죽음 가운데 아직까지 묵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김경환 집사님 이야기 하셨죠? 우리 토요일 어제 데이 오브 사일런스 해가지고 우리 고요한, 뭐라 그러죠? 사일런스가 한국말 뭐예요? 침묵.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났죠. 침묵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침묵하는데 지금 집사님에게도 성격이 안 맞는다 하셨죠? 저한테도 안 맞아요. 저는 우리 한옥교 이 예배가 원래 저 새벽 3시 예배는요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나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3시 예배 때는 가끔씩 뛰어다녀요. 춤도 추고. 그래서 이제 자꾸 나를 잡아서 좀 뛰기도 하고 아주 즐겁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과 이 소망과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할까요? 전할까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아멘으로 정말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붙들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원칙을 따라 우리가 평생 동안 체험하였던 그 죽음의 결말을 예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체험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님을 정말 경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